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일으켜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고 또한 명철해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과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많은 이들이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부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종말이 이미 가까웠고 종말이 이미 왔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은 이제 끝이 났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종말에 대한 다른 이해들,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서 교회 안에 큰 혼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혼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바로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는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이런 귀한 동역자들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만난 귀한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사역을 힘써 감당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슈퍼맨이 없습니다. 슈퍼맨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다 연약하고 허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일꾼으로 세우고 지도자로도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현실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그런 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서로의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삼으려 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만약에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동역관계, 우리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꼭 필요한 것, 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없는 교회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기도하게 되는 이유가 교회 안에 이런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충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은 항상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성령을 받은 그런 증거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사랑이 있느냐가 교회 안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가 참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교회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 교회가 앞으로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전도사 때인가 목사 초임 때 이렇게 동료 목사님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많이 다녀보니까 사랑의 교회는 사랑이 없고 비전 교회는 비전이 없고 하여튼 교회 이름에 있는 것이 교회에는 실제로 없는 경우들이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행복한 교회, 말로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의 교회, 그리고 말로만 큰 기쁨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전체에서, 교회 전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비전이 넘쳐나고 그리고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있는 가운데서 그 연약하기 짝이 없는 바울이 3주밖에 머물지 않았던 겨우 3주 가르쳤던 그 교회가 지금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디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견뎌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또한 믿음을 견고히 세워서 그 믿음을 붙들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환난과 시험도 시련들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완고하고 완악해져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진 시대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에 좋았던 시대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중세교회 시대에는 강압적으로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압적으로 예수 믿게 만들었던 그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중세 암흑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이외의 시대에는 거의 다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또 시대를 주도하는 새로운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전했었고 교회가 유지되어 왔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시련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언제나 시련과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대로 또한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하는 대로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을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환난이 끝났다고 그리고 고난이 끝났다고 종말이 이제 다가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이 틀렸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환난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시대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미 세상의 종말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의 환난과 시련은 끝이 났다. 박해는 끝이 났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들의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의 인기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용납하고 그리고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거짓은 거짓입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들을 그렇게 너무나 손쉽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행동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수많은 종말론들을 그렇게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종말론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중세시대에는 이렇게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에, 몽골이 유럽을 쳐들어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몽골 병사들을 마귀와 사탄 정도로 여기고, 그리고 그 잔혹한 학살과 그 싸움 가운데서 이제는 종말이 다가왔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오실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망할 때도 그랬었고, 그리고 또한 중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종말이 이제는 다가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안식, 제7안식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조사 심판 기간을 보내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의 죄를 파악하고 계시다. 조사하고 계신다. 그 조사가 끝나게 되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무슨 조사할 것이 필요하십니까?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까지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조사 심판 기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고 주장하는 그 모든 이단들은 다 거짓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다미선교회가 언젠가 1997년이던가요 10월 28일 종말이 이제 다가온다. 이제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이고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것도 결국은 수많은 카메라들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로는 중국이 적그리스도다. 때로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때로는 이유가 적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는 다시 주목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관할에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도 시한부종말론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관할에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의 사실이 맞아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그 관할에 두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믿음의 자세는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긴장하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가는 것, 믿음 붙들고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태도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우리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못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곧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명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차피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의 부활된 육신과 함께 완전한 몸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게 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때에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으로, 그리고 심판받은 자들은 음부로 이렇게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낙원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에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음부에 있던 그 저주받은 자들은 음부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던 사람이 음부나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고, 그리고 또한 이 음부에 있던 사람들이 낙원이나 천국으로 올라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완전히 나누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고 주님이 내가 기대하는 때에 안 오신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종말을 준비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도우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감당해야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